오늘은 이제 우리 사사기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19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그래서 이제 19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7장부터는 17, 18, 19, 2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사사기의 권말부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말부록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뭐 도덕적인 상태,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삶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초기의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인데도 사실 19장도 사실은 17장, 18장 앞에 원래는 시대적으로 보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근데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좀 이 도덕적인 부분,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보면 대부분 부도덕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많이 원인이 되어 있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기적, 시대적인 상황의 순서를 보다도 연대적인 순서보다도 그 사건의 순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7, 18장의 우상 숭배 다음에 이 도덕성의 타락을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19장에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1장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19장에는 어떤 레인이 또 나와요. 물론 이제 18장에도 17장, 18장에도 레인에 대해서 나왔죠. 한 레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레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나오고 또 그가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기부와 주민들에 의해서 사민들에서 심각한 그 부도덕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의 삶, 거룩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9장 조금 몇 군데 읽어보고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주제는 거룩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많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이제 설교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 뭐냐면 그동안 또 생각을 안 했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면은 또 이렇게 새롭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그렇게 또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은 거죠. 그죠? 우리 말씀 교제 시간들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존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상고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에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사실 거룩의 삶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일단 조금 몇 구절만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 내용입니다. 사사기 주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벌써 뭔가 문제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어떤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더 부도덕한 일이 또 생겨요. 2절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첩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고서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거기 이제 거류하고 내용을 이제 보지는 않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3일 동안 장인과 함께 먹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긋고 말리는 거예요. 기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붙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넷째 날도 유숙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다섯째 날이 됐어요. 넷째 날도 또 간청해가지고 힘을 덮거라. 이제 보신탕 같은 걸 많이 해갖고 줬나 봐요.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셋째 날을 만류하고 또 유숙을 했는데 넷째 날도 또 그렇게 했어요. 다섯째 날도 또 떠나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나 봐요. 이게 다섯째 날 저녁 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저녁에 떠난다는 자체가 좀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도 됐는데 19장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이제 결단을 했죠.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밤에 부득이한 이제 아침에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의 저녁 때 밤을 지내고자 않게 해서 떠났는데 여부스까지 왔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던 데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루살렘은 지역이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가 또 유다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예루살렘이. 근데 여기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족속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예루살렘에 갔는데 기브와 여부스에 갔는데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거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종은 이제 그렇게 권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여부스에서 우리가 여기서 유숙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여부수가 이 이방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보면 자기 족속 그 지방에서 대접받고 유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브아로 가자. 그렇게 해서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족속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기브아가.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다윗 왕은 유다 지파지만 여기 이제 이 기브아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하라고 하는데 누구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마땅히 이제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상태인가 하는 모습들도 이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이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에 있는데 이 사람도 보면 베냐민 지파 자손은 아니에요. 원래 16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 그랬죠.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도 보면은 하나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인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이제 어떤 레인을 이제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래서 이 노인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지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많은 이 내용이 어디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롯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두 천사가 롯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모든 노소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다 와서 우리가 그로 관계하리라. 끌어내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눈을 사실은 멀게 해서 이제 물리쳐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여기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관계라는 게 여기 보면 원어로는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하여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하여 안다 이런 의미인데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 도덕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기 불량배라 그랬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관계하기 위해서 끌어내도록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신랑이 끝에 레인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그 첩을 이제 능욕하고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새벽에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는 그런 내용인데 새벽에 보내고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여는데 그 첩이 문지방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이제 나귀에 싣고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첩을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내서 어디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이 그거예요. 한번 거기 마지막 읽어보면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제 다른 이제 지파들 연합해서 어떤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다음 시간에 보게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부도덕과 이 극한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도덕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첩을 맞이했죠. 정리해 보면 그렇죠. 레위 첩을 맞이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의 손녀를 접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노인의 접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줬고 그리고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내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거룩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 근데 이 레위인을 한 두 곳을 한번 볼게요. 이 거룩이라는 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더 거룩을 지켜야 될 그런 지파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히 분리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이런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분리라는 의미예요.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런 거룩의 작업, 분리의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룩이 더 빛날 수는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들어와서 그 거룩을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낙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하신 거예요. 분리 작업.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의 역사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렇죠. 노아 시대도 보면은 다 그런 타락한 도덕적인 타락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또 홍수를 통해서 분리했고. 또 많은 민족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서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고, 그 아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많은 민족 가운데 거룩히 분리해 하나님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분리하신 민족인 거죠. 근데 거기에 12지파 중에서도 또 레위 지파는 또 분리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할 수 있도록 불러낸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이 레위인이 바로 물론 제사장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아론 지파가 있죠. 아론 지파는 아론의 가족들은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레위 지파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성막 같은 거를 관리하고 이동할 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해낸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레위인은 그렇게 분리돼서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삼중적인 거룩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레위 지파 중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거룩을 지켜가야 될 그런 자인데 이 어떤 레위인이 지금 첩을 얻었어요. 어떤 이유로 첩을 얻은지 모르지만은 첩을 얻었던 자체도 보면은 그런 거룩을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중적인 거룩을 책임진 이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레위인의 한 타락은 그럼 한 개인의 타락으로 봐야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거는 한 레위인의 타락이지만은 앞에서도 어떤 레위인이 나왔지만 한 레위인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레위인이 뭐예요? 한 곳에서 섬기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떠돌이처럼 다니다가 한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한 지파의 단지파의 또 제사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레인의 타락이지만 이거는 한 개인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롯의 어떤 소돔성의 그 시대와 동일한 그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요? 왜를 거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일단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잘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아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죠, 그죠? 우리의 책무이면서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속성을 한마디로 우리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뭐 하나도 예를 들면 오늘 주제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본을 안 끼치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이제 좀 제 이제 그 깨달은 의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과 공의라는 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 물론 이제 거룩과 공의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수학에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십니까? 이게 거룩의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이제 겹쳐서 공통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포함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제 의견이니까 뭐 공감하시는지 안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하나님이 있고 요 옆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겹쳐진 데 보면 죄로 인해서 그랬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포괄하는 게 뭐냐면 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이 공의라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다 은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냐면은 이 거룩이 들어가.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포괄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을 또 포괄하는 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이기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가 흠이 있고 죄가 들어오고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그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영혼의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하나님. 대충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있지만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베푸신 건 뭐냐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실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 자신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실 수 없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를 나에게 불러낸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영광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내가 지어서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분리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사 시대의 지금 거룩을 그들은 지켜가지는 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은 세 개의 시제가 있죠.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다 거룩해졌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거룩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의어하잖아요. 그죠? 의롭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죽어서 갈지 살아서 갈지는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의화는 분명하고 나중에 영화도 분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의화와 영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유,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예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게 정말 우리가 뭐 사소하게 드려야 될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의 예배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삶의 증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거룩하신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일까?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
하나님이 그 뭐 이렇게 제사를 할 때 반석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앞의 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볼 것이다. 하나님이 슥 지나가셨어요.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얼굴을 보여주면은 살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신약 시대에 그죠? 누구죠? 우리 주님.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지만 정말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왜?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주님을 보고 살고 같이 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감추시고 그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추시고 그 모습을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주님이 그죠?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자신의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기대고 이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봤을 때 죽은 자 같이 엎드렸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 뭐 친구라 그러고 뭐 형제라 그러고 이러지만은 사실 그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영안으로 그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했죠? 금초대 사이에 이 눈은 뭐 전체 몸은 뭐 희기가 뭐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뭐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그래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 죽으셨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근데 주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게 자기도 영광 받으시지만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면에 우리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님을 통한 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참 그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거룩을 이제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간증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간증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도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거룩의 삶입니다. 구별의 삶인 거죠. 간증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뭐라 그러죠?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기업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맨 재산 싸움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죠.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돈과 재물이라는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비유의 말씀 보면요. 3분의 2 정도가 거의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재물과 관련된 말씀. 그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나 그런데 이제 세속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간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 욕심이 더 많아. 재물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 그러고 두 가지 다 욕심을 내는 거야. 물론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은 의인의 재물은 멸류관이라 좋은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지만 의인의 재물은 멸류관이라고 잠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간증이 기독교 간증이 너무나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거룩하게 사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찬 예배는 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예배의 삶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실천해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간증의 삶이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책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부르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가 의화와 영화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의화됐다 그러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 영화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간 이거는 정말 우리는 책임이고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상급. 뭐 상급 받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냥 모임 생활만 오래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세월만 가면 거룩해질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은 다른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은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까 이제 하나님은 너무 영화로운 분이라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나아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요.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구별됨이 없으면 거룩한 삶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기가 점점 어려운 지경에 오면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부도덕한 아까 이제 뭐 이런 상황, 뭐 로스의 시대도 그렇고 이 사사기 시대도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인가 보니까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퀴어 축제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퀴어 축제.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공적으로 하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부도덕한 그런 것들을. 근데 거기에 보는 어떤 좀 정신 나간 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감리교회 목사라 그러는데 결국은 출교 당했어요. 출교 당했는데도 나와서 뭐냐면 그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당신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혐오하죠. 사랑하는 게 잘못인 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혐오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동성애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버리고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이게 다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의 최고의 부도덕한 그런 음란한 상태가 뭐냐면 동성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혐오의 대상들이지.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 현대에도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 시기적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찾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물로 씻듯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본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을 다 어디에서 교훈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자성어에 근목자흑이라는 뜻 알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나 이런 성령의 교제 가운데 더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결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우리 일깨움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해져 어떻게 거룩해 가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이제 그 대사장적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권위나 이게 말씀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기를 끝내면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거는 속성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참 용납을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책망과 진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나라도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해진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하늘나라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초청했을 때 어떤 자 한 명이 왔는데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예복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는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깨끗하게 자들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그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그런 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는 언젠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보시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보다 거룩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에서.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은 우리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거룩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신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찰은 경찰복 입으면 경찰에다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소방관 옷 입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제가 예배식에 읽어드렸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평택중앙교회가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